신앙교회 생존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는 중에 이렇게 잠깐 식은 또 주신 감동을 따라서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학교의 생존 방식 가로 열고 영어로 New Peace in God 이렇게 했는데, New Peace in God 이것은 신한교회의 신안을 영어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신안, 새로우신 평안할 안자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new 그리고 평화, peace.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을 뜻하죠. 그래서 new peace, new 샬롬. 그런데 이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를 좀 사용해 보면 신안은 하나님 신 그리고 내부 안에 거하다 이렇게 보면 신안은 곧 in God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평화, 새로운 샬롬을 이뤄가는 교회, 이것이 신앙교회의 생존 방식,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글 제목에 New Peace in God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평안한 교회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왔거나 또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짧게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교회를 섬겨온, 교회를 출석하며 우리 신앙교회를 지켜온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100년을 넘어서서 앞으로 150년, 200년까지도 지속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북핵 위기, 대외적인 경제적 위기, 여러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침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저출생, 이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엄청난 위기이냐면 이전에도 한번 계산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날 출산율이 0.7에서 움직이지 않고 몇 년째 거의 0.7 이 턱걸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0.7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잠깐만 해볼까요? 아주 쉬운 산수입니다. 100가정에서, 그러니까 0.7이라는 이런 말은 한 가정이 0.7명의 아이를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100가정이면 몇 아이를 남기겠습니까? 0.7을 곱하면 100가정에서 70명의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죠.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100가정은 몇 명입니까? 남자 100명, 여자 100명, 아버지 100명, 어머니 100명, 곧 200명으로 이루어진 게 100가정입니다. 200명이 100가정을 이루고 100가정이 70명, 0.7을 곱해서 70명의 아이를 남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이 70명이 다음 세대가 되어 부모가 되면 이제 또 몇 명의 아이를 남기겠습니까? 보통 한 세대를 30년 잡는다면 30년이 지나면 몇 명의 아이를 남길까요? 70명이 0.7을 또 곱합니까? 그래서 49명이요? 틀렸습니다. 70명이라는 아이들에는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여야 되죠. 가정은 몇 가정이 나올까요? 70명으로 35가정이 나옵니다. 35가정이 또 0.7의 비율로 아이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 70명으로 이루어진 35가정이 0.7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면 이제 몇 명의 아이를 낳을까요? 35 곱하기 0.7을 하게 되면 24.5가 나옵니다. 24.5명의 아이를 남긴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요? 한 세대 30년 만에. 30년 만에. 원래 처음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100가정, 20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남겨진 아이는 몇 명이 남았습니까? 24.5명. 한 번만 더 해볼까요? 24.5명은 몇 가정을 이룹니까? 남자 절반, 여자 절반이니까 12.25 가정. 한 12가정. 12가정이 0.7 비율로 아이를 남긴다면요? 7, 24, 7인치 8.4 정도 나오죠? 예, 8명. 사람은 쪼갤 수 없으니까. 점 몇 명, 이거 없잖아요. 한 8명. 두 세대 지난 겁니다. 두 세대 지나서 200명으로 시작한 100가정이 아이를 남기기는 7명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누적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것밖에 안 들린다라는 거죠. 60여 년 만에 200명으로 출발한 부모 세대의 가정이 이제 한 60여 년 지나면 8명에서 9명 정도의 아이들만 남기게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거의 전쟁 상황, 전시 상황과 같다라고 국가적 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인구 감소를 염두에 두고,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드니 교회도 교인 수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회의 이론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자연 감소, 인구의 감소에 따르는 교인 수의 감소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을 우리 교회 내에, 신한교회 내에 자녀 출생하는 이거 말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전수하며 낳는 영적 출산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동안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삶, 거듭난 인생을 몇 명 정도를 우리 교회 내로 국한을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에 몇 명을 남기십니까? 남기셨습니까? 남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를 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은 0, 어떤 분은 0. 어떤 분은 1, 사람에 따라서 0 아니면 1 아니면 2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0.4라든지 0.5가 나온다면, 아까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보면 저희 교회는 한 세대 30년 뒤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60년 뒤는요? 제가 순조롭게 은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한다면 저에게 20 몇 년이 남았습니다. 그 20 몇 년 뒤에 제가 은퇴할 무렵에 신한교회가 지금 정도라도 규모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물론 믿음 없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마음이 약간 조여오는, 답답해오는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자랑할 게 아니고,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차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복음의 생산 능력, 복음으로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는 복음 전수 능력, 영적 출산 능력,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지수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절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지입니다.
이것을 지켜라. 여러분, 기독교는 참으로 이상한 종교입니다. 사실 사회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오늘날까지 2000년간의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답니다. 힘이 없답니다. 사회학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세계 3대 종교로 여겨지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3대 종교가 있죠. 그래, 이 3대 종교 중에 처음의 시작이 기독교만큼 미약하고 이건 금방 사라질 법한 사회학적 분석으로는 그럴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한번 따져보면, 불교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안에서 큰 깨달음, 대각,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해탈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5입니다. 그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35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첫 번째 5명의 제자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 그 제자들을 몇 년간 양육을 하냐면, 언제 이 부처님이 죽으시냐면요, 80세. 35때부터 80세까지 몇 년 동안? 이거는 좀 쉬운 산수 아닙니까? 몇 년이요? 45년. 45년간 최소한 첫 5제자부터 시작해서 어떤 절에 가면 500나한의 상, 동상이 있어요. 이렇게 500나한상 들어보셨어요? 그 나한이 뭐냐면은 제자란 뜻이에요. 부처님의 직계제자만 500명, 45년 동안 직계제자만 500명을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의 다시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얼마나 그래요? 한두 해도 아니고 45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 제자 첫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 마태복음 28장 이 지상명령 주시기까지 몇 년? 딱 3년. 근데 이 3년 동안의 직계제자라고 하면은 12명이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죄책감에 자살했어요. 11명 남았어요. 근데 그 11명도 예수님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위기의 순간에 거의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분석을 하자면 짧은 제자 훈련 기간이 문제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날 지금 2000년 지속되고 있잖아요. 아니, 불교하고 다르게 이 비결이 뭘까, 기독교에? 여러분, 이슬람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교는 610년 모하마드가 계시 예언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하마드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언제까지냐면 632년까지, 10년부터 32년까지. 몇 년? 22년. 그런데 무하마드의 특징은 단순히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개혁가일 뿐만 아니라 정치가이고 행정가이고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애 말년에 지금 현재 이슬람의 성지로 여겨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메카에 나라를 세웁니다. 말하자면 군사 조직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힘, 군사력, 무력, 그리고 자신이 받은 계시, 이것을 다 갖춰서 계속해서 이슬람 제국을 확장해 갑니다. 그러니 3대 종교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바탕에 두고요? 군사력, 권력, 힘을 바탕에 두고요. 불교는 45년간의 탁월한 제자 양육, 직접 직계 제자만 수백 명을 남기는, 이슬람교는 무력과 권력, 정치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여러분 세력을 넓히는,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땅 한 평이라도 가지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리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남겨진 제자들은 꼴랑 12명, 그 중에 한 명은 스스로 목숨 끊고 11명 남았는데 그 11명조차도 무능력하고 좀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 제자 훈련 기간은 겨우 3년.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오늘날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생존, 그 기독교의 생명력의 비결은 변화된 삶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삶의 변화를 바탕으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했던 핍박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전했던 복음 전수에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땅의 왕이시요 통치자요 다스리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성교 명령이자 지상 명령이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명령, 대위 명령이라고도 별명을 붙입니다. 이 명령 말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분이요?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런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 소망을 붙들고 명하신 명령, 위대한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그들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데 바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진정성 있는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삶을 바탕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의 의미와 가치, 이것을 사람들이 듣는데 보는데 경험하게 되는데 와, 저건 진짜인 것 같다. 저건 진짜다. 저들이 저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가면서까지 저런 삶의 변화로 증거하는 것은 진짜이지 않냐. 여러분, 그 진짜로서 생존한 것입니다. 그 진짜가 기독교를 숱한 많은 박해와 많은 위기와 또 없지 않은 인간의 부족함과 실패와 연약함, 기독교의 부정과 비리, 이런 가운데서도 2000년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종교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일하셨고 거기에 삶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 전수, 제자 삼는 것, 생명을 걸고 하는 이 일, 거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냥 무능한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분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실패에도 한 시대가 마무리 짓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유다 땅 안에서만,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예루살렘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하나님은 바벨론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벨론 제국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들은 오히려 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소홀히 했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다스리심을, 이 복음을 전하는, 전수하는 일들을 오히려 포로 기간에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이제 신약시대가 열려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침, 역사의 흐름,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행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이미 너희 삶에 개입하였다. 내가 이미 너 삶에, 네 삶에 개입하였다. 여러분, 한 번 개입하시고 실패했네, 에이 이제 이 시대 끝내고 이제 그만 냅둬버리자, 아니시고요,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으로 이주케 하시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시대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시대에 사사 시대를 열고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를 열고 왕정 시대를 분열하고 분열 시대를 거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쳐 다시 귀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모하고 기다린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한 시대가 끝나고 실패하면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땅에서만, 그 상황에서만 너희들이 잘 될 때만, 부강한 나라일 때만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망하고 흩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을 생명 걸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성 있는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기독교는 여전히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고 시대를 변혁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어떤가요? 신앙교회는 복음 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전수해주고 전하고, 무엇보다도 삶의 변화, 진정성 있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전하고 있는 중입니까? 제가 부임해서 토요일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로, 토요일에는 가정 단위로, 처음에 원래 계획은 각 가정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간증을 나눠주기를 제가 계획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그 가정에 있는 간증과 찬양, 토요일마다 한 가정씩, 그러면 그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까? 여러분, 간증이 무엇인가요? 기독교의 생존 방식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증이고요, 하나는 전도입니다. 간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도전받고 살아내보고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이야기. 그래서 각 가정에 토요일에 새벽에 그 간증을 좀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을 특송을 하고, 그런데 거의 100이면 100 제가 듣는 얘기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도 약간 단념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간증 못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뭐 굳이 교인들 앞에서 우리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이상하다.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변화의 이야기가 없다는 뜻인가?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우리 신앙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있는 변화의 이야기, 간증이 없다라는 것은 이 무슨 뜻일까? 어떡하지?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도전받고 변화된 삶의 변화된 이야기,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신앙교회는 10년 뒤, 20년 뒤 지속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래학자이자 선교학자이신 분이 있습니다. 두리오 대학교, 미국의 두리오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4M, 4개의 M 처치를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단계를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 공동 처음 시작할 때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시작한다는 거죠. 복음으로 복음을 낳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 여기에 목숨 거는 복음 전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는 삼는 거, 이것을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이 위대한 명령을 따라 위대한 헌신을 하는 위대한 교회를 규모와 관계없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크고, 규모와 관계없이 바로 이러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사역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찬양대도 많아지고 중창단도 많아지고, 또 뭐 해야 될 일들도 많아지고, 부서도 많아지고, 동호회도 많아지고, 같이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끼리 취미생활도 같이 하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미니스트리, 목회적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미니스트리 처치. 세 번째로는요, 그런데 이제 하던 것을 그냥 유지만 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 뭐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 만나지 말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은 우리끼리 잘 이루어졌던 모임이 좀 방해받으니까 우리끼리만 늘 같이 놀러 다녔던 사람들끼리만, 늘 같이 만났던 사람들끼리만, 아이고 누구 만나고 누구를 아는 척하고, 아이고 귀찮아. 현상 유지적 교회, 메인트넌스 교회. 그러면서 우리 현상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예산 지원해달라, 도와달라. 현상 유지적 교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복음 전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교적인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건물만 남겠죠. 형태만. 열심을 다해서 건물 다 지어놓고 사람은 없고, 우리가 기념비적인 건물 하나 세웠어, 멋진 건물 세웠어요, 큰 건물 세웠어요, 놀랍지 않아요? 박물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 기념비적인 교회, 마뉴먼트 또는 박물관, 뮤지엄 또는 마뉴먼트 처치, 기념물적인 거. 우리는요 100년의 역사 동안 이런 건물을 남겨놨어요. 지금 우리 신학교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이 4M에, 4개의 M에 적용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선교적 교회 단계입니까?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 교회 단계입니까? 메인트너스 처치, 현상 유지적 단계입니까? 박물관, 이미 이제 박물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참 많은 일을 하고, 그땐 내가 대단했어. 내가 이렇게 정말 많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고 많은 모임을 교회 안에서 주관하고, 그런 역사적 기억만 남은, 혹시 한 개인으로서의 교회로 지금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또 다른 하나를 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곡선이라는 곡선입니다. 그냥 단순한 곡선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저쪽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을 향하여서, 이게 어떤 생산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조직, 또 인생,
또 시대, 역사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곡선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갖냐면 처음에는 더디게 시작합니다. 더디게. 계속 그냥 일정상 어느 정도는 이게 생성 단계, 생성, 처음 시작, 초기 단계. 그러다가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경사가 급해지죠. 급격하게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다 못해서 정체돼 버립니다. 정체. A에서 B 단계가 정체 단계입니다. A점에서 B 단계가 정체 단계. 그러다가 B점에 이르러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 침체, 소멸. 그럼 교회도 이 단계를 거칠 수가 있겠죠.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지역 교회는 2000년의 역사는 아까 기독교의 생존 방식을 따라서 달라졌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생성 단계는 아니죠. 시작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급격한 성장 단계도 아니죠. 그럼 A에서 B 사이 아니면 이미 B점을 지나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제목 아닙니까? 이거를 처음 단계를 미셔널일 때는요 한 사람 얻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간절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더딥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자라갑니다. 성장합니다. 미셔널에서 미니스트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역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현상 유지하자 실제 정체되기 시작하죠. A에서 B 단계. 그러다가 뮤지엄, 박물관만 남게 되는 거죠. B점을 지나서 이제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영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사제이자 선교사이자 학자입니다. 이분이 1939년에 영국에서 선교 파송을 받고 인도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1974년 영국으로 돌아와보고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이 책을 씁니다. 학자로서 선교사로서 내가 영국을 떠날 때는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고 나는 선교지를 향하여서 떠나갔지만 돌아와서 보니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렸다. 나를 파송했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 영국이 선교하고 개척하고 복음을 씨앗을 뿌려야 될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렸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민족이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 국외, 대한민국 밖에 타 민족, 타 국가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민족은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민족, 다른 민족은 처음에는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가 말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우스갯소리와 같은, 그러나 사실, 이 뉴스에 보도된 거니까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 알림장에다가 학부모 통지문에다가 다음 시간에는 국수사과를 합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 손에 젊은 부모가 국수와 소면과 사과를 손에 들려서 학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너 왜 국수하고 사과를 갖고 왔니? 그랬더니 엄마가 준비해 줬어요. 현장학습, 현장 체험학습 가는데 학교에서 중식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학부모 항의 전화가 왔답니다. 우리 아이는 중국 음식 싫어하고 중국 음식 안 먹는데 왜 몸에도 안 좋은 중식을 제공하냐고. 그 중식이 그 중식입니까? 책은 도서관 사서 반납 제출 요망이라고 알림장에다가 간결하게 썼더니 또 문의 전화가 왔다라는 거죠. 아니, 아이들 손에 책을 사서 들려보내야 됩니까? 도서관 사서가 그 사서입니까? 그 구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서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선생님.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문해력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이해하면서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려면은 성경의 언어가 들려져야 되잖아요. 통해야 되잖아요. 읽혀져야 되잖아요. 읽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은 1936년에 통합된, 원래는 한 권 한 권 낙권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을 다 통합해가지고 문체를 같은 문체로 통일한 게 1930년에 합본된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구약 완역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1936년도에 말투라는 것입니다. 1936년도에 책을 읽을 때 책에 쓰여지는 글체라는, 문장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반해서 조금 다듬고 조금 다듬은 게 오늘날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요즘 세대들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1936년도에 기초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읽혀지고 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을 지금 같이 읽어내는 것입니다. 차제에 더 나아가서는 저는 과감하게 새번역만으로 우리 교회의 본문이 읽혀지고 설교가 전해지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개를 같이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여러분들 보기에도 뭐 또 읽고 또 읽고 같은 본문을 그러나 두 번 읽나 번거로우실지 모르지만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성경은 들려져야 되고 그래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성경이 읽혀져야 되고 읽기 쉬워야 되고 읽으면 이해돼야 되는 것, 그게 첫 번째라면 그 다음은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벌써 6개월 넘도록 특별한 일이 없다면 목요일, 처음에는 토요일 2개 반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토요일. 목요일마다 벌써 4권의 책을 함께 그래도 읽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4번째 책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제 장로님들이 실습하셔야 되겠습니다. 1대1로 먼저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누군가 하나 붙들고 1대1로 이 복음을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누군가를 초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가지고 또 부족한데 괜히 망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실은 바울이 한 것 같고 베드로가 한 것 같고 스데반이 하는 것 같고 빌립이 하는 것 같고 바나바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장로님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정리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가지고 인격과 인격적으로 복음을 1대1로 나누십시오. 그냥 신앙 얘기를 나누십시오. 인격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능력, 내가 나누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는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1대1로 장로님이 이끌미 하고 그 다음에 따름이 하고, 이제 따름이었던 분이 그 다음에는 또 누군가의 이끌미가 되시고, 또 누군가 따름이가 다시 또 이끌미가 되고, 또 누군가 따름이가 또 이끌미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가 서로 전해지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된다고,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겠다고, 왜 예수 믿는지를 이제 좀 알겠다고, 여러분 이런 변화의 간증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 되는 교회는 여러분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건 그래도 일어나잖아요. 이하림 목사님 때도 말씀이 잘 선포됐고요, 우수미 목사님 때도 선포됐고, 부족하지만 저도 말씀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들은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도전을 받고, 그 말씀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적용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었구나.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세 번째, 살아보니 이렇더라 라면서 서로 그 말씀을 살아본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의 생존 방식, 앞으로의 뉴 피스, 뉴 샬롬, 인 갓을 하려면 그래도 선포되는 교회는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목사님 너무 길게 전해서 힘들어요, 이렇게 할 정도잖아요. 선포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살아내고 적용해보고, 그리고 살아내고 적용한 것을 서로 나눠보고.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으면 밤낮 목사만 부르짖는 설교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선포되고 살아내지고 적용되어서 서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진실한 교제로 말미암아 진정성 있는 삶의 변화로 간증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며 전도, 도, 진리를 전하는, 복음이 전수되는 복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